제가 이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의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의료 선교와 건강 기별을 한 몸으로 붙여서 이 새천사 기별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중간에 계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여기 몇 분 안 되지만 나 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주제를 바꿀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진지한 복음을 전해주면 좀 심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용해요. 저는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셔서 답답하시나?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가는 자리에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오면 지겹거든요. 오히려 환자들은 막 병이 납니다. 듣고 앉아 있으려면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 경험하겠지만 이 집회는 말만 하는 집회가 아니고 복음과 함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집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이 누군지, 어떻게 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본질을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래 먹어라, 운동해라, 운동할 때 어떻고 물 마시면 어떻다, 그래서 이런 병이 나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주로 연약한 영혼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런 세미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회 신앙을 깊이 하신 분들이 마지막 새천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표준이 높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려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이 새천사의 기별은 교회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단호한 기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복음은 들으면 기쁜 소식이고 받고 평안해야 되는데 들을 때에 부담이 오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몇 분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을 고민을 하다가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아마 이 집회를 끝날 쯤 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겠으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날이 이제 며칠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읽고 있는데 사실은 현대 진리에서 이게 다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현대 진리는 여기서 못 읽으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읽으셔서 이 파트 3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영원한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핵심을 짚어놓으면 확실한 그 핵심을 세우면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가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성경 전체의 이 기둥을 딱 세워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 새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현대 진리라고 할 때 이 재림 전 시대의 현대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성경의 기별들이 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세천사의 기별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세천사의 기별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영원한 복음의 선포였거든요. 그 복음을 주신 분이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이제 이 기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기별을 받고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 기별이 전파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기별 사업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기별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거기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였다. 그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 환자들이 치료받는 믿음이었고 구원받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들은 재림 기별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체적인 복음을 전할 때 의와 절제와 심판의 기별을 아우러서 전하긴 했지만 재림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그 기별 전체를 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정확하게는 화이트부인의 말씀에 의하면 1798년 이후로, 즉 본격적으로 재림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밀러주의자들이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하는 이 2300주의 끝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예언의 시점은 제대로 잡았지만 그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때가 임박해 올 때에 그 때를 향해서 재림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할 복음을 보내주셔야 됐어요. 그게 1844년 당시부터 전파되었던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는 예수님이 지성소의 사역에 들어가신 그때로부터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은 1844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재림 때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으로서 이 세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만나고 종결되는 복음이고, 이 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 전 시대에 바로 이 복음 사업을 마감하는데 마지막 11시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일할 일꾼들이 가지고 나갈 기별이 뭐며, 그들이 경험해야 할 신앙 경험이 뭐며, 그들의 삶은 어떻게 자아 숭배로부터 바벨론의 사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이 땅에 전하는 새 천사들이 될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이제 이거 반복. 기별은 전한 그곳에서 반복해서 전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꾸 반복하니까 조금 이제 귀에 들어옵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걸 받아야만이 지금 조사심판대 앞에 서서 죄 도말을 받고 하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며 심판, 마지막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별은 이 세상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고 나의 개인의 영생 문제를 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제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하는 진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따라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하늘 정신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전해줘야 그 기별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조사심판의 죄가 도말이 되고 그 죄는 사단에게 옮기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니까 이 일이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1844년에 2300주여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그 때와 그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재림을 못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재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 없으셨어요. 우리의 재림 준비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시켜주실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의 죄가 도말돼야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의인들로부터 살아있는 의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조사 심판을 해서 왜 그들의 죄를 사단에게 옮겨줘야 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죄를 억지로 뺏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죄를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 죄가 싫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죄가 나는 싫어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제발 예수님, 나를 이 죄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이 탄식을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는 이 백성들은 이 죄가 징글징글하게 싫고 너무 흉측스럽고 너무 가정스럽고 이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자신, 내 말, 행동 이 자체가 나는 너무 싫어서 예수님, 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죄가 싫습니다. 제발 이 죄를 가져다 준 저 사탄에게 이 죄를 좀 옮겨주세요. 나는 이 죄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제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 진정한 탄식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 용서된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 안에 죄가 싫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복음 전체의 빛을 열어주면서 깨닫게 하면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싶은 간절한 심령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회개를 했을 때 죄를 받아서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첫째 천사 기별, 여러분들은 그 써드린 내용을 진짜 꼼꼼히 좀 읽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냥 정리만 하면서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똑똑 떼서 설명을 했을 때 완전한 설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붙여서 하나의 복음으로 설명을 해야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 정확하게 한 덩어리 안에서 하나의 복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부터 첫째, 둘째, 셋째를 할 때는 하나의 얘기로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첫째와 둘째, 셋째가 전하는 기별이 뭐며 왜 이 기별이 와야 되는지, 셋째 천사 기별에 가서는 사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짐승의 표, 일요일을 강요하는 이런 법령을 통해서 사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의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과 종교적 힘을 다 모아서 큰 성 바벨론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와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성경에 예언된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따라서 준비시키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부르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창조주 그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라가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한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빨리빨리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복음 전도에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증거해야만 하였다. 이 기별은 담보물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눈을 돌려 주님의 신성, 주님의 공로, 인류를 위한 주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므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가련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의에 고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복음전도 190, 191.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을 한 줄 한 줄 깊이 이해를 하셨지요? 이 기별이라는 게 무슨 기별입니까? 첫째, 세 천사 기별이에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누구를 높이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 백성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고정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분을 높이 들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기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책에 233페이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지금 책은 펴지 마세요. 책을 펴고 보다 보면 자꾸 책장 넘어가는 소리에 이 말씀을 놓치니까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난 시간에 다 읽었던 내용이에요. 새 천사는 누구인가? 가리복음 기별 2권 387조.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자, 새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화되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을 차례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55, 456.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의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셔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백성을 부르셔서 기별을 다 주었어요. 그 당시 그 세상에 살고 있던 어떤 민족, 어떤 종교에게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기별을 다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이 땅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고 이 세상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한 백성을 세우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은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우리 교단이다, 우리 교회가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한 기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 형성된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을 담아주셨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을 불러서 초림을 준비해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개신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오해 안 하시겠지요. 왜냐? 이 교회는
성경 전체의 빛, 완전한 복음을 회복시킬 교회입니다. 왜요? 셋째 천사 기별은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사업을 이룰 것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기별이니까 이 기별을 담아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준비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천주교회나 모든 개신교에서 누가 셋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천사 기별을 누가 잘 가르치던가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해보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더러 몇 번씩 끼어와요. 그럼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그 재림교회는 좀 이상하네. 처음에 그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이 기별, 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을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이 기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하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모으게 하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이 건강기별이 여기에 왔고 우리의 생활이 말씀과 일치한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의료 선교를 하라는 것이고 이분들이 열흘 동안 이 집회를 딱 마치고 나면 다 수긍해요. 그리고 어느 한 목사님은 나도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사모님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그 사모님 때문에 같이 참여했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개신교에서는 세천사 기별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이 안식교에 오니까 무슨 이런 단어를 써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왜요? 그 기별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모여서 함축되어서 거기서 엑기스를 쫙 뽑아서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되라고 하는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개신교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개신교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신념신앙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한번 예수님 공부해서 믿고 영접했다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완전하게 고리가 걸려서 요지부동 딱 진리가 되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진리가 세천사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인치는 기별입니다. 우리의 운명 결정하는 기별이에요. 왜 이게 인치는 기별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켜나가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수박 끄달기로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선교하고 그러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는 사람 많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가 살고 내가 복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 거라니까요. 그 이런 중요한 핵심 진리들은 정말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수박 끄달기로 설설설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습니다. 주야. 그래갖고 뭐 악센트가 강하고 감정이 강하고 눈물이 나면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 신앙, 자중심, 예수님이 가슴에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첫 단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첫째 천사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조사 심판을 받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받아 입고 나면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의의 관계의 표징으로서 세워놓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기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신앙이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셋째 천사 기별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세 단계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예수님 지성소에서 이 일을 완성시켜 줄 것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조사 심판을 받고 죄가 끝나면 에덴의 안식을 회복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지켰던 그 안식일이 회복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 회복 완전히 못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도 아직 육신 속에서 안식일에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직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는 첫 단계가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운명도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하고 선악과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창조주 경배, 창조주에 대한 신뢰, 믿음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났는가? 선악과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망을 당하게 된 존재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어요. 다 영원한 생명적 관계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려고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특혜를 누리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나를 믿어라. 내게로 오라. 그럼 너 잃어버린 영생 내가 준다.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품성, 그 사랑, 그 생명, 그 거룩함,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지만 아직은 육신의 몸이 있어서 어설프게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붙잡아서 회개시켜서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하늘에 가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불안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고 울고 병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 안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그 성질들이 아직도 역사를 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조주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 기별은 실질적으로 이 기별이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지점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의 옷, 그분이 짜서 만든 그분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입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지요. 흰 세마포옷을 그때 입습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품성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하늘에 가면 거기서부터 영원한 잃어버린 에덴의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식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백성이 마지막 성도들이라. 무너진 데가 뭡니까?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회복시켜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존재하고 있으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믿음의 의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이 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결국은 영원한 안식을 회복시키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안식일 예배 드립니다. 이사야 66장 23절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매 월상마다 매 안식일마다 매 월상은 언제입니까? 매달 초하루가 월삭이지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는 이 백성과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하늘에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주 거민들과 함께 우리도 안식, 하늘 안식에 가서 안식 예배를 창조주께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 가서 드리는 이 안식이야말로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한 이 백성들, 그 창조주께 가서 직접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할 때 내 기분이 어떨까? 그거 생각해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찬미가 있지요. 오늘 맞은 안식은 이후 안식표로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죠. 이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해서 좋지만 한밤 자고 나면 또 종이 돼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지키고 경험하는 이 안식은 이후에 들어갈 안식의 표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식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들어가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신앙이
하늘에까지 이어질 것이고 하늘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표징으로서 이 땅에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징으로서 언약으로서 주신 예배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예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한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또 채식을 해야 구원 받느냐, 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느냐 이런 질문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느냐 안 지키면 못 받느냐 이거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거기에 뭘 해야 가느냐 못 가느냐를 질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식욕도 회복시켜 주실까요? 예, 우리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 따지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분 안에서 배우는 진리가 우리의 입맛도 성화시켜서 고기를 안 먹게 하는 것이고 세상법을 따라서 우상 종교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창조주를 따라 돌아오게 되는 마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 안 되니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시비 걸고 논쟁하는 일은 필요 없는 일이라.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기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으로서 이 지구의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완전한 복음이라. 그리고 완전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경외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지요. 이 부르시고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지만 특별히 재림 전 시대에 온 세상의 새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그분의 복음의 초청에 부름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오면 자의 바벨론 세상의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 그분에게 가서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의 완성은 셋째 천사 기별 안에서 완성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자의 바벨론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현재 내 안에 주인은 사탄이 내 거다 하고 초능력으로 나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속한 사망의 몸으로 사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서 의롭게 된 백성, 이게 칭이라 그랬죠. 아직 내가 완전히 의롭게 안 됐는데, 구원의 완성이 안 됐는데 예수님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줍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의를 소유한 자가 조사심판 받는다 그랬죠. 이거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씹어 먹어서 여러분의 사상과 말과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지요. 자, 이런 자의 죄가 도말된다 그랬죠. 이런 자들은 죄가 싫은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먼저 내 자아의 바벨론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탄은 물러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하늘 임금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하자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세상 임금 꼼짝 못해. 왜?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 박살내고 이겼기 때문에 사탄은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다가도 예수님 앞에서는 발발 떱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 줄에 우리는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게 조사심판이라. 어제 어떤 분이 영적 친교에서 그러대요. 나는 옛날에 하나님 두려워하라 조사심판 이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 세천사 기별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지금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조사심판도 복음이라는 것,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 왜?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깨지는 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는 깨어질 것이니까 너는 거기 같이 있다가 죽지 말고 나오라는 기별 아닙니까?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자아의 바벨론에서 나오자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참된 예배 회복이 되는 게 진정으로 안식일 회복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회복되는 안식일이에요. 나의 경배를 받고 있던 내 주인 역할을 했던 사탄은 쫓겨나고 진짜 경배받아야 할 창조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임하시면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 불러내기 전에 내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은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기별이라.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세상 임금이 내 안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따라가지요. 이게 창조주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상의 깊은 안식일의 의미는 내 마음 성소에 내 경배를 받아야 할 주인을 영접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성소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 성전에서 창조주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세상 거 관심 없어집니다. 세상에 애착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거에 관심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서 그 예수님 전하고 세천사 기별 전하려고 이 이든밸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오직 복음 전하려고 자기 사업에 번 돈 교회에다가 복음으로 다 쓰고 그것도 이제는 하기가 힘드니까 이 의료선교구나 해서 세운 게 연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는 세상 것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 걸로 안 보입니다. 이걸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뭐지요?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 백성 만드는 그 일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또 잘 읽고 공부하고 영적 친교하고 오면 이제 지금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자꾸 이해가 될 거니까요. 공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